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 참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또 수업을 듣고 있죠. 집에서 여하튼 여러분 건강을 조심하시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이번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중간고사입니까?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잘 준비해서 시험 성적도 여러분 공부한 만큼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 목사님이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남아공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남아공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그분을 파송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교회는요 금요일 밤마다 하는 밤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온 교인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안전과 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분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그런 거였습니다. 집에 계시는데, 가족들하고 집에 계시는데 흰개미 떼가 몰려왔대요. 예, 여러분이 흰개미 알죠? 흰개미. 예, 흰개미. 이 흰개미가 떼가 몰려왔는데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길거리에서 보는 그런 개미 정도가 아니고요. 이 흰개미가 뭐 집에 나타나면 집을 갉아먹고 뭐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개미입니다. 이 개미가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이 흰개미 떼가 집에 들어닥친 거예요. 자, 흰개미 떼가 집에 들어닥쳐서 그 집을 점령하게 되면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뭐 그 당시만 해도 한참 전에 이야기니까요. 한 20년 됐나? 그 옛날 이야기니까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뭐 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꼼짝없이 가족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집으로 몰려 들어오던 개미떼가 마치 벽이 막힌 것처럼 개미떼가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앞으로 가다가 밀려가지고 계속 다시 뒤에서 밀려서 돌아가더니 벽에 막힌 것처럼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파송한 교회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때마침 금요일 밤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던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기쁘고 흥분되어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기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국의 기도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사역이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기도란 능력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등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정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기도,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전 목사님이 얘기해준 그 이야기들처럼 하나님은 그 순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실 일이 많으시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돌보아야 되고 계획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동력자. 오늘 제목이 기도 동력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기도 동력자다. 기도 동력자라는 말은요, 함께 기도한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서로 기도의 동력자지만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동력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동력자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아, 나는 엄마 따라 일요일 한번, 주일 한번 교회 가는 그런 철부지 중학생 정도로만 자기 자신을 생각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동력자라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동력자라고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고 존귀한 사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사역을 이제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모질고 힘든 길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굉장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지만 그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삼위일체이신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이 십자가 고난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요, 기도를 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많이 힘들다. 내가 고민이 너무 많아서 죽을 만큼 힘든데 너희들이 함께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간절하게 하셨냐면 이 땀이 막 쏟아지는데 그 땀에서 피가 섞여서 나왔다라고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안에서 핏줄이 터지면서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현상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 겁나요. 아버지 나 겁나니까 이거 나 못하겠어요. 제발 나 말고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다른 방법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이 십자가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감당할 힘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기도도 그런 거죠. 내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너희들도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기도하라.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기도 동력자로서 이 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지금 이 3명의 제자는 더 이상 그 전에 자기들의 자리 갖고 막 싸우던 뭐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이런 걸로 싸우던 그런 철부지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로서 이 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기도 동력자라고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일단 목사님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이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그 동력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길 바라신다라고 목사님은 확신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실까요? 목사님이 예전에요, 이 오른팔에요, 근육이 찢어진 적이 있어요. 배드민턴을 치다가 근육이 탁 하고 찢어져가지고 병원에서 가서 이거 깁스를 하고 한 2-3주 정도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걱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특히 왼팔도 아니고 오른팔이니까 밥 먹는 것부터 씻는 것부터 해서 이게 글을 쓰는 것부터 해서 이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하루는 드리는데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때는 세봄이가 없었으니까 은우와 은율이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은우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아빠 팔이 빨리 나아서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딱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린 아이가 아빠 팔 빨리 나아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함께 기도할 때는 또 제 옆에 앉아있던 그 둘째 은율이가 얼마나 꼬맹이였는데 은율이가 제 팔을 탁 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제 팔을 잡고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에 와, 같이 사역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철부지 내 말썽꾸러기 두 아들이 아니라 그때만큼은 나의 사역을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라는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굉장히 든든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하실까? 얼마나 힘이 나실까?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세상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거고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마음에 기쁘셔서 힘이 나셔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그렇잖아요. 지금 또 광주 지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지금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오고 지금 집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위해서, 이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까?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또 확진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아유, 어떻게 하다가 확진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확진이 되었느냐,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광주 땅과 그 확진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 동력자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 기쁘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내 복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와, 내가 예수님의 동력자라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 동력자, 기도 동력자라니 닭살 돋지 않습니까? 목사님은요, 그런 생각만 하면 막 소름 돋도록 놀랍고요, 감격스럽고 좋아요. 내 기도가 내 도움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에이, 목사님, 목사님이나 되니까 예수님의 동력자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도 하고 하죠. 나 같은 중학생이 뭘 그렇게 하겠어요. 나 지금 공부한다고 바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피곤하고 학원 다니기도 피곤한데 무슨 내가 예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기도에도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의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몸이 많이 피곤하고 시간도 안 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또 까먹고, 기도하려면 어떻게든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바쁘고,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부탁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잤어요. 네, 졸았어요.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지셔서 피가 땀에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 순간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깨우십니다. 얘들아 좀 일어나라.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든데 너희들이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깨어 있어서 간절히 기도를 좀 해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깨우고 또 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또 왔는데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아시죠? 제자들이 지금 피곤하고 그렇게 많이 몸이 힘들어서 졸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동력자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같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되었다. 가자. 이제는 자도 되고 쉬어도 된다. 이제 곧 내가 체포될 거다. 이제 그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참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성경에서도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성도들이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인생 사는 것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닥치거나 하면요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하는데 또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 자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잘 응답하십니다. 목사님은 요즘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잖아요. 한 번은요, 예전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나서 가는데 어떤 한 친구가 새벽 기도 그 자리에 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저 구석 자리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중등부 친구입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새벽 기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기도 시간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 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목사님이 봤습니다. 예. 그때 목사님이 뭐 예수님처럼 깨우진 않았어요. 얘야, 일어나라.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네가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그렇게는 하진 않고 그냥 목사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항상 오세요. 항상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씩 졸리면 졸기도 하시고 하지만 끊임없이 비가 오나 뭐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피곤하고 눈이 감기고 졸리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 새벽에 잠을 더 잘 시간에 잠을 이기고 잠을 깨서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으시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요. 참 일 그만두고 나니까 더 바쁘다. 방학하니까 더 시간이 없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여러분 하잖아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 이 시간은요,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목사님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습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가끔 목사님한테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그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는요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새벽 기도를 하려면 그 전날 12시 전에는 자야 돼요. 뭐 새벽 1시, 2시에 자면서 어떻게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까? 못하죠. 몸이 안 따라주죠.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놔야 돼요. 내가 매일 10시, 뭐 11시 내가 자기 직전에 내가 기도를 하겠다. 5분 동안, 10분 동안 기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두고 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내가 앞으로 기도를 해야지라고 마음만 먹어가지고는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요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사람의 몸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한번 하려고 그 계획을 짰는데요, 이제 알람이 찡 울리잖아요. 따랑따랑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 기도하자. 바로 팔짝 일어나야지 나올 수 있지. 알람 울리는데 아이고 그래 일어나야지. 아이고 오늘 빨리 자 10초만 더 눈 감고 있자 하는 순간 끝. 생각하고 5초 안에 내 몸을 일으키지 않으면요 못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딱 생각을 하고 10시 11시가 되면 알람을 맞춰놓고 딱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려고 만사를 제쳐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지금 뭐 저거 재밌는 거 한참 재밌을 시간인데 뭐 과일 하나만 먹고 뭐 간식 하나만 먹고 하는 순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간 이제 2주가 더 남았거든요. 내가 엄마랑 함께 이번에 기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먹으면 12시 전에 자요. 그리고 엄마 보고 깨워달라고요. 그리고는 엄마가 깨우면 얘 누구야 하면 발딱 일어나십시오. 5초 만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 발딱 일어나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과정은 어려울지 몰라도 기도를 하고 나면요 너무 감격적이고 내가 기특하고 뭐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힘들다면 내가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 기도하겠다. 코로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하면 5분 충분히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5분이 길면 3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계획을 세워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떠실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냥 철부지 중학생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함께하는 기도 동력자, 기도의 중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중학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은 끝이고요.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2가지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잘 풀어서 선생님에게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하셨던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데리고 가셨던 제자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복수 퀴즈 잘 풀고요. 여러분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잘 지내기를,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또 시험도 잘 준비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께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